잘 얘기해가지고 어머님을 그렇게 고의까지 승리적으로 지나신 어머님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규모 있게 모셔야 된다는 의견을 어드바이스해서 저희가 그러면 최하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부 측하고 또 협의를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이번에 어머님을 이렇게끔 모시게 됐는데, 첫날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환영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영 만찬에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지갑을 내놓으시고, 아버지가 내가 일본을 간다고 하니까 밖에까지 나오셔서 내 지갑을 빨리 가져라. 그래서 이 지갑에 아버님의 아이디 카드까지 다 들어있는, 또 그리고 매일매일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나 특별한 사람에게 드리는 300만 원의 그 돈 지갑을 아이디 카드에 와가지고 그대로 보내온 거예요. 그걸 본 우리 일본 식구들은 통곡을 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통해서 지갑을 타고 우리 일본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일본 전국은 참 아버님의 지갑 사랑, 참 아버님의 일본 사랑, 이거를 지금 일본 식구들이요 13만 쌍이 있어요. 13만 쌍 있는데 현재 1년 내내 얼굴을 비치는 사람은 3분의 2는 돼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더 많아요. 식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몇만 명이 떼거리가 있죠. 내년도 기원절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현재 일본의 통일교를 들어왔다가 수련받고 한 사람이 500만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미나미 오사카에서는 그 오사카 교구는 그 식구들을 10만 명을 찾았어요. 10만 명을 찾아가지고 저를 오라고 하더니만 축도를 해달래요. 그 한 교구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교구가 55개 교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나오다 안 나온 식구들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기가 우리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은 제복귀자라고 호리요코시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다시 부모님이 그리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은 그냥 교회 오자마자 눈물을 축축축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10년, 15년 전에 나왔던 식구들인데 세상에 나가 살아봐도 통일교회 같은 그런 사랑과 그 다음에 그런 희망과 그런 것이 없거든요. 아무 재미도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먹을 거 한 개 있죠. 옷 사 입어야 한 개 있죠. 자동차 해봐야 좋은 거 타봐야 그렇죠. 그런 것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내가 15년 전에 우리 통일교회에 내가 열심히 나왔는데 2차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경영하는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늘 앞에 바쳐버리고 또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부동산을 바치고 이런 것도 있는 그게 자기 회개예요, 회개. 고통을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본이고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도 간절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요
아버님을 뵙는 것으로 그들은 절대 저를 생각 안 해요. 아버님을 생각 안 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악수할 사람이 많아지니까 악수를 하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손만 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와서 아버님의 그 향기를 느낀다고 잡아낚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번에 어머님이 참 오셨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어머님 오시기 일주일 전에 이 지바에 있는 고기가 수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고기가.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몇 킬로 정도 고기가. 왜 죽었을까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땅속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음과 동시에 동경 분위기는 이사가야 한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가운데인데 어머님이 8일 동안 와 계신다니까 제가 반갑긴 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동일본 지진이 순간에 났지 무슨 예고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와 계실 때 팡 터져봐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정성을 들이면서 어머님 계시는 동안은 제발 지지나 쓰나미에 참아다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답답하면요. 하나님, 지구를 만들으셨잖아요. 바다도 만드시고 육지도 만드셨는데 그거 지금까지 살게 했는데 지금 와갖고 우리가 지진으로 쓰나미로 우리를 죽여버리신다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했어요. 하여튼 최선의 충성을 다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예? 지구를 만든 분이신데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간절하게 정성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모셔 드렸는데 그 어머님이 지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두가 다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머님이 저보고 그래요. 쟤는 한 번 단상에만 쓰면 최소 2시간이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절대로 앞으로는 이 얘기를 길게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번에도 마지막 날 저를 또 시켜서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쟤는 섰다 하면 2시간이다. 그러니까 나 오늘은 짧게 하려고 원고를 써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원고를 읽는데 또 자꾸 토를 하는 거예요. 토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가니까 이제 좀 언제 끝나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어머님 이 머릿속에는 쟤는 오래 하는 자식이다. 그렇게 딱 그냥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고를 써갖고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또 토를 달을지 모르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정초 여성연합 20주년 기념식을 참어머님 모시고 개최 보고하겠다는 대측고 회장의 보고에 지금 오신다면 우리 교회도 모처럼 오시는 어머님을 뵙는 영광과 어머님의 실체를 5년 만에 모시는 기쁨이 이구동성 후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는 지정학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시기를 생각하며 또 부모님의 한재의 상황을 감안 2박 3일 정도로 감사하다며 기도 중 정원주 보좌관을 통해 나스바카스에서 7박 8일 정도의 가능성을 말씀해 오셔 저희는 기쁨으로 감사로 일단 6군데를 결정 들 수 있는 한 남쪽 유조 안전 보안 참조를 했습니다. 동경, 히로시마, 후쿠오카, 교토, 나고야, 북해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고뇌하면서 그런 가운데 아직 센다이 지방에서는 왜 우리 쪽은 빼놓느냐고 해가지고 얼마나 항의를 하는지 그래서 참 그 고뇌했다 이거죠. 그 가운데 참부모님의 입국을 강력히 추진 중 오히려 이 프로젝트가 잘못될세라 소규모 결정 2,000명 정도로 해서 국진님께 보고했더니 이런 지하에 어머님을 그렇게 모셔서는 안 된다. 격전 없게 품위 있게 모셔라. 그래서 인원을 사전 협의 3,000, 4,000, 5,000으로 증가시킴. 그리고 보안상 잠정적
비밀을 유지.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소문이 빠른지 카페에 퍼져나가고,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 보장이 안 됐습니다. 일단 10일 전까지 극비 조치를 한 뒤에 지구장 회의를 통해서 공포 준비에 본격화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보 소비, 공항 소비로 한국과 일본이 공조체제, 드디어 참 어머님 하네다 공항에 무사히 장애 없이 입국, 모시고 여성연합 아나호텔 900명 집회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900명의 여성연합에 아주 거기는 정부 요인들도 국회의원들도 다수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런 아주 첫 번 스테이프를 잘 끊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만찬을 했죠. 그 만찬을 하고 이제 아버님이 지갑을 내 보이시는 그 다음부터 일본 식구들 전국에 이제 이게 소문이 쫙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환영 만찬부터 다 봐요. 비디오로 인터넷으로 다 보니까 뭐 쫙 전국에 다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사실은 아버님이 지갑을 보여주실 때 이제 통곡의 바다가 된 거죠. 저도 도저히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님이 쟤는 울보다 그렇게 또 이 얘기할까 봐서 막 참았는데도 아버님의 지갑이 도착하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픈지 정말 그런 그 고통을 참 거기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도 그날까지 잘 참석했는데 참 이 어머님이 8일 동안 일본에 오셔 집회하는 데는 많은 내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옛날에 저희 아들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아버님 모시고 있는데 그 아들이 용평에 가서 스키 선생을 하는데 체육과를 나기 때문에 스키 선생을 하는데 그냥 아침에 스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선생이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 조사하다가 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랬는데 애기만 전화 왔을 때 아르헨티나 아버님 모시고 있는데 전화 오기를 애기가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께 그래? 그러면 내가 아버님께 철없이 그랬죠. 아버님께 복을 드렸어요. 아버님, 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이 무릎을 완전히 다쳐가지고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좀 가봤으면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가봤으면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 마라. 너희 색시가 있지 않느냐.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식구들이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너희 가정이 탕감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부모님 가정에서 이 섭리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계셨어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을 모시려고 저희 부부가 다 정성을 들였어요. 그런데 오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허리가 아파버린 거예요. 허리 아파서 일어나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지압하고 이제 부항동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서 몸을 거의 가누게 되고 이제 그 약 있잖아요. 진통제 먹고 이제 파스 이렇게 바르고 이제 어머님을 맞이했는데 집사람도 이제 온전치 않지만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게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럼? 그렇다고 어머님 집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쓰러졌다고 섹시 돌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통해서 빨리 집으로 데려가라. 가서 거기서 한 3일간 치료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지금 후송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모시면서도 또 섹시도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섹시 때 확인하는 거예요. 어떠냐 확인하면서 어머님 모시면.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보통 때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누군가는 사생결단 전력 두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가정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애기 엄마한테 제가 왜 아프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그걸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 마라.
곧 나을 거다. 걱정 마라. 어떠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보내는 이제 전화를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전국을 돌은 겁니다. 이렇게 어머님, 부모님을 모시는 그곳에는 그렇게 많은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이제, 아침에 이제 훈독회를 했어요. 훈독회 때는 여성연합에 보고를 해요. 여성보고하는데 대치고 회장이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문난영 회장을 보고를 시킨 거예요. 근데 문난영 회장이 참 보고를 일본 식구들이 그 전국에 다 나가거든요. 일본 식구들이 감동적인 보고를 했어요. 1955년도 통일교에 들어오신 그 보고에다가 간증까지 곁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전국을 또 한번 뜻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하는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는 그런 길을 이번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우리는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참 어머님의 그 비디오를 봅니다. 비디오를 보고 또 아침 훈독회 때는 아버님의 지갑을 보여주고 이제 신사임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게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분이다. 순결을 지켜서 바로 이율곡을 낳았다 하는 것을 이게 어머님이 그 주제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 아버님 주신 돈이다 하고 돈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을 또 주시고 이런 그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필을 하는 거예요. 집필을 하는데 이날은 본래 정부로부터 허가 받기를 유표부대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표부대회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혜를 써가지고 1부는 유표부대회로 하고 2부는 어머님 대회를 한다. 그러면 주지 않느냐. 유표부대회도 3일 대지진의 기간이기 때문에 추모의 기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제목도 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면 1부는 바로 일본의 종단 대표 12종단 대표를 불러다가 추모 위령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서 참 지혜가 있으세요. 국진님을 통해서 강연을 시켜라. 그래서 국진님이 강한 일본과 대한민국 강연을 아주 멋지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님의 비디오를 쭉 보고 그 비디오를 보는 가운데 일본 사람들은 밥을 먹어요. 밥도요. 이번에는 식사 시간이 없으니까 오니기리 조그마한 거 싹 허집이 갖고 와서 그걸 이렇게 쥐처럼 뜯어먹어요. 그냥 뜯어먹고 1시간 동안 어머님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등단하셔서 이제 대회를 주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동경 대회가 아버님이 가와사키에서 옛날에 노동 일을 하셨어요. 그곳에다가 거가 뭐 도돌이갱 아레나라는가 뭐 등등 체육관이에요. 거기에서 했는데 본래 44,700명이 모이라고 그러는데 5,500명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뭐 교통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머님이 참 첫 번째 이제 강연을 하신 거죠. 근데 저도 처음 봤어요. 일본에서 이 동경 거기에 그 집회는 무대 장치를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환상적인 무대 장치를 해서 청중을 감동시켰고 바로 어머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참 눈물 바다를 이루는 그런 기간을 그런 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머님이 히로시마로 가셔요. 그날 가셔요. 끝나자마자 히로시마에 가셔서 히로시마에서 이제 아주 또 똑같은 그런 강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히로시마를 거쳐가지고 구슈로 가요. 구슈, 후쿠오카. 근데 후쿠오카에는 4,000명의 강당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CEO 그 힐튼 호텔이라고 옛날에는 우리 평화대사들 교육을 많이 시킨 곳인데 그건 지금 수리 중이에요.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구마모토에 거기에 한
4,000명이 들어가는 그 회의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머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막 그냥 가셔서 거기서 아침 운동회 하고 또 그날 또 오후까지 가셔서 또 강연하시고 또 이제 거기서 바로 말하자면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고 일정이 그렇게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근데 그가 구시 지방이거든요. 구시 지방의 구마모토에 가셔서 3,700명을 모아놓고 강연했는데 정말 이 강연도 아주 일품으로 참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저 학이 있는데 이 학을 계시받은 청년이 이제 정성을 들인 청년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이 청년은 33세에 어느 교단에 하나의 신도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 교단에 쉽게 우리말하면 교의장이에요. 그런 사람들 생양집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대요. 그게 30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교의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3세 먹었는데 청년으로서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를 좀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 청년 이 얘기만 잠깐 드리면 저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니까 이것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계에서 준비한 특별한 2,000마리 하 천진 참부모 해방 완성시대 선포대회를 통해 5년 만에 참부모님을 모시고 이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계 구마모토 교구 조후구 교위에 있는 간증입니다. 그 조후부 그 교위 에리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김우라라고 하는 33세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쌍둥이에요. 둘이 똑같은 기무라예요. 이게 동생이에요. 이 아벨이에요. 그리고 형이 있어요. 근데 쌍둥이 형제로서 부모 때부터 생장의 집이라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무라상은 때때로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지시를 받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서 여러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책을 통해 또 직접 찾아가서 그 종교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기무라상이 2011년 1월 1일, 작년이죠. 1월 1일에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가 내리기를 세계 평화와 만민 구원을 위해 특별히 종이약 2,000마리를 접어라.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그 신도 가운데 아주 성실한 그 신도인데 마츠바라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사람 아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권사 정도 드는 그 신앙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나에게 학을 접으라고 한다. 이런 계시가 내렸다. 그랬더니 그런 귀한 계시라면 내가 협조하겠다. 이분은 58살 먹었어요. 사진 보면은 58살 같지 않은데 한 40대밖에 안 돼서 내가 만나가지고 부부입니까? 그랬어요. 아니래요. 나는 청각이고 이분은 58살 먹은 손자까지 있는 그런 아주머니래요. 내가 스미마생 미안하다 그랬죠. 근데 이분이 자기도 동참하겠다 하여서 둘이서 하루에 10마리씩의 학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을 접어도 누구를 줄 것이냐는 걸 말 안 하는 거 하늘에서 접기만 하는 게 그 고민이에요. 접으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 아까 말한 그 쌍둥이가 이 학을 접은 사람은 형입니다. 그리고 동생 쌍둥이가 우리 통일교의 자서전을 본 일이 있어요. 그 동생 쌍둥이가. 그래가지고 그 동생 쌍둥이가 자서전을 갖다가 형에게 주는 거야. 이 학을 접는 기간에. 형에게 주니까 형이 이 사람은 안 본다. 막 그런 책 안 본다. 그렇게 처음에는 반대했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 책만 읽어보면은 형의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 사람이 보기 시작했대요. 보기 시작했는데 그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라는 자서전을 읽어서 권유를 받고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학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찾은 거예요. 거기에 어머님 성함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건육 끝에 사진을 입고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어찌 이런 분이 이 세상에 계실까? 이 아버님 자서전 읽고 이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 학을 드릴 분이 문 총재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한 마리 한 마리를 접을 때마다 세계 평화와 만민 구원을 기원하는 학을 접었습니다. 100일째 되어 1999마리의 학을 완성했을 때 하늘에서 또다시 계시하는 거예요. 또다시 계시가 내리기를 마지막 학은 연학으로 날개를 서로 연결시키는 학을 접으라 하는 계시예요. 근데 이 청년은 학은 만들 줄 아는데 연학은 접을 줄 몰라요. 연학을 어떻게 접지? 연학을 어떻게 접지? 고민인 거야. 그런데 김은하상은 아주 곤란했습니다. 연학을 접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어떤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만났는데 내가 연학 접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연학을 접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안 한 건데 우연히 나타난 거예요. 그래 이게 하늘 역사한 거예요. 연학. 그래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연학을 내가 지금 못 접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연학을 갖춘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연학을 접는 법을 알려주어 2000마리의 학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학을 접기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일째. 그래서 4월 10일이었답니다. 4월 10일. 학을 완성하자 부피가 커서 상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상자를 제가 지나가다 이제 본 거죠. 물론 이제 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걸 구한 거예요. 그때 이걸 넣으니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상자. 그래서 상자를 또 구했답니다. 그러놨는데 이걸 묶어야 되는데 했더니 묶을 끈이 또 구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학을 넣을 수 있는 상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연학을 넣는 상자 저기 있습니다. 상자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얘기는 생각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꼭 우리 뜻하고 똑같아요. 생각하니까 연학을 접고 상자가 있겠습니까? 또 상자가 생기고 끈이 있으면 좋겠다. 끈이 생기고 연학 접는 그 있으면 생겨 하니까 또 있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증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 2000마리 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통일교회는 계시가 되기를 세계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모델이다. 이게 통일교회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하나님의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한 모델이다. 모델을 세운 종교다. 또한 남북 통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종교다. 하나님이 세운 종교다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통일교는 하나님이 세운 종교다. 이렇게 계시를 내린 거예요. 통일교는 아닌데 이 신도의 신도, 일종의 신도인데 여기에 계시가 내린 거예요. 안성전 학을 보니 두 다발로 되어 있고 한 다발은 20줄씩 한 줄에 7가지 색을 7마리씩 연결했고 마지막은 금색이나 은색으로 50마리씩을 만들었습니다. 한 다발 999마리씩 마지막은 연학으로 2000마리를 완성했습니다. 천지인 삼부모 승리해방 완성시대 선포 때에 맞추어 직접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거를 문선명 총재님께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통일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계시가 드리기를 그 자서전을 준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닌가.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마모토 교회에 있는 구사카베라고 하는 65세 된 아주머니요. 그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청평 수련을 가버렸어요. 여수 사주 수련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드리지 못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 학이 어머님이 오신다 하는 이 연락을 이제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어머니께 갖다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그 어머니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그 지구장이 교회장이 그 받아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자기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 어머니 오신다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지구장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께 복을 드리니까 어머니 그걸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느냐? 아니, 이번에 집회는 공로자만 초청하기 때문에 식구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내가 초청한다. 특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3,700명 속에 그 두 사람을 특별 초청한 거야. 그래가지고 초청해서 왔어요, 이제. 16시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어머니 접견해 주고 그 강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학을 접은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으시고, 또 간증도 들으시고는 쪼고받으라. 하여튼 쪼고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교육을 받으면 다 알아. 원리를 들어봐. 그래서 쪼고받기로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어머님이 가신 뒤에 다시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이제 원리를 듣고 축복받겠다. 그렇게 말해 왔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축복 제가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분을 전도한 사람은 어머님이다. 그러니까 전도만 드리고 축복만 받으면 어머님의 믿음의 아들, 딸이 될 것이다. 지금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어머님 말씀대로 2시간 절대 안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축복받으면 아버님이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끝나고 기차로 교토에 도착했습니다. 교토는 무거운 영계, 비가 오기 시작, 우중충. 그러나 대모님이 버티고 계시어 무사히 승리하시고 미야코 호텔에서 3,300명이 여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호텔이 2,500명밖에 못 들어가는 호텔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2,500명이 못 들어가면 별관을 얻어가지고서라도 3,000명을 넘겨라 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별관 얻은 거예요. 500명 들어가면 별관 얻은 거예요. 근데 500명 들어가는 별관 얻은 게 3,50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머님을 호텔에 와서도 직접 못 뵈는 거예요. 비디오실에서 이 비디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강의했느냐면 부모님을 직접 못 본 사람들은 영계 가도 별 볼 일 없다. 제가 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통일교를 들으려고 해서인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제가 시골 살았어요. 대통령 한 번도 못 봤어요. 대통령을. 지금도 여기 이명박 대통령 직접 못 본 사람 있죠? 직접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극성스러웠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대통령도 한 번 안 보고 살다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 집회하는 데를 갔어요. 내가요. 행사장을. 경비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멀리서 100m 밖에서 저게 대통령이구나. 그렇게 하고 와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나는 대통령을 봤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했거든. 그것이 경험인데 일본 사람들이요 몇만 명의 식구 가운데 아버님을 직접 해서 5,000명 미만이에요. 왜 그러냐? 일본서 한국의 천정궁에 들어오는 사람은 500표 내지 700표가 아니에요. 이건 경탈들입니다. 최고의 실적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본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조사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아버님 못 본 거예요. 근데 봤다고 그래요. 뭘 봤느냐? 비디오로. 아이 논산에 국회의원이 하는 나왔는데 단상이 설 때마다 내가 유엔 본부에 가서 보니까 한국이 없어버려서 형편없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보가 형사가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 미국 갔다 온 일이 없거든. 갔다 온 일이 없는데 맨날 그 얘기하니까 정보가 형사가 찾아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거짓말했어. 당신 원 유엔 본부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꼭 미국에 가서만 그걸 보나? 대한뉴스에 보니까 유엔 회의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이거야. 내가 그거 보고 얘기했다. 안 가고 한 거예요. 이렇게 안 가고 한 것도 했다고 하는 거짓말인데 실제는 이거 안 보고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을 뵈신다. 이것이 내가 신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스백까지 많이 간 거예요. 왜? 아버님을 봐던 일본 사람들 참 재미있어. 나는 3m 전에서 봤다.
나는 10m 전을 봤다. 나는 100m, 그거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아버님을 2m 앞에서 봤다는 사람이 최고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섭에 가서 그렇게 즐겨하는 거예요. 아버님 앞에 보려고. 그런 내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람들은 실적에서 오긴 왔는데 자기들은 비디오실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서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방에 갇혀가지고 비디오로만 보고 가는구나.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어머니 얼굴 보려면 쉽지 않거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어머님께서 내가 그곳을 들리겠다. 그래가지고 강연을 들어가기 전에 그 방을 들린 거예요. 그니 얼마나 환호해요. 막 통곡하면서 어머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조금 남았어요. 예.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교토는 잘 무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교토는 좀 힘들으셨어요. 근데 이 힘들 때마다 선지님 있잖아요. 선지님 얼마나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나는 이 선지님한테 반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최고의 공로자는 선지님이에요. 국지님은 하루만 계시다 가시기 때문에 뭐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되는데 나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오히려 기쁘게 해드리다가 지천만 맞아요. 말도 안 거였다고. 지천 맞고. 나는 어머니한테 말하려면 조심해야 돼. 말 함부로 하다가는 안 돼. 그런 말은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선지님이 계셔야 어머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거든. 근데 이번에 선지님을 말하자면 제가 우리 선지님이 이번에 대회에서는 MVP야. 최고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 어머님 MVP라고. 우리 어머님 MVP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트로피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선지님 말씀에서. 본래는 우리 트로피를 드리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선지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번에 제일 수고했으니까 어머니한테 승리의 트로피를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 선지님이 애교를 떨고 그러는데 참자녀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교토는 그렇게 지나시고 그 다음에 나고야에 가셨어요. 나고야에 가셨는데 정말 나고야에 가셔서는 아주 내 고향이 온 것 같다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4,300명이 모인 꼭 킹테스홀 같은 데를 빌렸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뭐 참 그날 컨디션도 좋았고 날도 좋았고 해가 딱 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서 멋진 집회를 마치고 또 아침에는 훈독회를 통해서 많은 식구들을 격려하고 이래서 아까 우리 석준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만 명 정도 온데 거의 그 이상 이렇게 참석했어요. 연인원이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에 이제 구슈에 가셨습니다. 구슈에 가셔서는 이제 이틀 계셨어요. 이틀 계시는데 구슈에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 대회의 특징이 뭐냐면 황제 펭귄에 대한 걸 보여주었거든요. 황제 펭귄이 부모님을 의논한 거예요. 부모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 식구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50도의 영하에서 그 알을 까가지고 4개월 동안 금식을 해서 그 새끼 먹일 음식을 저축해 두었다가 이렇게 먹이고 이 알을 까서 키우기 위해서 그 순놈 펭귄이 50kg 체중이 반대로 줄어버린대요. 이야,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아버님 펭귄이요. 아버지 펭귄이 말하자면 그 4개월 동안 밥을 안 먹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그걸 놓고 부모님으로 생각하는 부모님 황제라는 건 아버님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굉장히 식구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마지막 아까 우리 석준호 박사님께 얘기했지만 참 아버님이 지가 보러 오셔서 또 가실 때는 잘 있어요. 잘 사세요. 잘 싸우세요.
이 세 마디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머님이 읽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은요, 목숨을 걸고 살아요. 오늘 내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쓰나미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5가지 캠페인을 벌렸어요. 하나님 참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참부모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참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5가지를 했어요. 지금 일본 식구들이 그걸 해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하고 나가면 좀 든든해요. 혹시 쓰나미가 와도 저기 이스노마키의 교회장이 쓰나미에서 1초 직전에 살았거든요. 산으로 막 도망가는데 쓰나미가 와버린 거예요. 바로 그 뒷다운 사람은 그냥 쓸려 가버렸죠. 근데 자기는 물이 오는데 바로 튀어 올라간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은 지진만 오면 그냥 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지금도. 내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도 올라가냐? 지금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산으로. 그거 올라가야 안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버님이 결론 내주셨어요. 잘 살아라. 잘 있어라. 빠이빠이. 잘 살아라. 잘 싸워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또 통곡을 했어요. 내가 지금 통곡을 안 하려고 각오를 한 거예요. 지금 통곡 또 했어요. 아버님, 일본 식구들은요,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길이길이 간직하고 이제 2012년도 천일국 기원절이 올 때까지 아마 금년도에 이 어머님의 보내셔서 일본에 메시지 주신 이 내용이 아마 깊이 가슴속에 아마 잠겨서 충성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일본이 내적 외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 가게 된 거예요. 외적으로 쓰나미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또 그 원자로 문제도 그렇고 정말 일본이 가라앉느냐 살아남느냐 그런 외적인 문제도 크지만은 또 내적으로 일본 식구들의 그동안 그러니까 일본 역사도 50년이 넘죠? 예, 52년. 참 세계 섭리를 놓고 또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그 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일선에서 일하던 분들이 지금 얘기한 협회장만 해도 초창기의 축복 과정인데 이제 70이 넘었는데 송 회장이 얘기했듯이 세 군데 암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생활하기 더군다나 활동하기 힘든 그런 몸인데 그냥 사생결단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참 일선에서 살 각오로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 아들이 또 그 잘 자라줘가지고 좀 책임자로 크고 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제 가는 곳마다 시아버지를 휠체어로 모시고 또 그냥 그 수발하는 걸 보니까 참 귀하게 봤어요. 가는 곳마다
식구들은 그냥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러는데 집회 쪽에서는 그래도 뭐든 그 정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기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은 어머니께서 6개월 만에 한 번 와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이건 무리인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오셔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 마음이지 내 마음이냐? 그렇게 웃어 넘기긴 했지만은 정말로 이번에 잘 다녀왔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좋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일본을 다시 깨우쳐서 뜻 앞에 마지막에 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하늘이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이 정성 들인 것은 이렇게 남아지누나 하는 것을 절감했고 그 식구들의 신앙이 너무 참 아름다워요. 북교도를 여러 번 갔지만은 그때 이제 그 식구 중에 음악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5년 전에 봤을 때는 참 젊게 보였는데 5년 후에 다시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근데 야야야 박수 한번 하자. 이 녀석이 너무 공부하고 책을 많이 봐서 눈이 가리기 때문에 안경을 꼈다고. 조금만 기다려. 화동회 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부인이 가고파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잘 불렀어요. 근데 그 부인이 언제야? 근데 납치 감금 됐다가 5년 전만 해도 내가 봤는데 그 부인이 납치 감금 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94일생으로 이제 나왔다는데 참 이렇게 안암박으로 일본은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참 신앙을 지키면서 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식구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참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떠나와야 하기 때문에 떠나왔습니다. 아버지.